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그 삶의 뒤안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록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고백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고백과는 조금 다른 고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전체가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가 시편 18편의 내용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진 건 18편의 내용에서는 이게 예배로 드려졌던 찬양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부터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하까지에 있는 내용은 별책 부록과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보다는 20장까지의 내용에서 마무리하고 21장부터는 조금 다윗의 삶의 여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의 별책 부록처럼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들이 있고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요. 특별히 22장의 내용에 있어서 22장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다윗이 지금 22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부제를 붙여서 표제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누구의 손에서 또 건지셔요?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때에 다윗이 그 원수의 손, 그 사울의 손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위기들, 그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지나왔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어요. 굴곡들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 삶의 여정들 속에 돌아보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서 도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복된 날이 되었을 때, 위기와 고난의 현장에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다윗이 자신의 삶에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역사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모든 고난과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이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우셨는지, 나를 지키셨는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셨는지, 이 내용들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고난을 총망라한 삶의 현장이에요. 어느 때는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였던 고난, 만남, 사건, 환경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을 표현합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느냐,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느냐,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피부적으로 느꼈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과 6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처하였던 과거의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느꼈던 공포, 그가 체감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는 건 피할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딱 죽음 직전인 거예요. 그냥 헐떡헐떡 숨 쉬고 있지 이제 그냥 죽을 시간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윗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 그걸 표현할 때 스올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스올의 줄, 지옥 같은 시간, 지옥 같은 환경, 아무리 몸부림쳐도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아도 변하지 않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들,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어떤 소망도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현장.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죠? 그 강한 멧돼지도요, 올무에 딱 걸리잖아요. 올무를 풀지 못합니다. 다리가 끊어지던 아니면 올무가 묶여져 있는 나무 기둥이 뽑히던, 그러기 전까지는 이 올무는 멧돼지의 힘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사냥꾼의 밥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사실은 다윗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들은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였고 여호와의 도움이 임하였고 여호와가 그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 감당하게 하셨던 이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는 묵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다윗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그때의 그 마음의 고통들을, 그 마음의 두려움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삶의 위기가 이런 올무에 걸린 것처럼 수월에 내려간 것처럼 그런 삶의 끝자락에 여러분 머물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기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아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환난 중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을 때에 삶의 곳곳에서 그 흔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흔적들이 함께할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석이셨습니다. 방패셨습니다.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나의 망대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었거든요.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추상적이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니? 그냥 모든 게 다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데? 나를 지키셨고요, 도우셨고요, 함께 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너 지켰니? 어느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니? 물으면 몰라요.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언제 내가 너 기도 들어주었니? 무슨 기도인데? 우리는 구하고도 뭘 구한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거든요. 다윗의 노래는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왜? 그 고난의 현장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 스월의 자리에서, 올무에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사슴처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올무에 매여 있는 사슴의 발이 아니라 뛰어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처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요?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주의 보좌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걸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8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가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다윗은 어떻게 알았냐면 8절부터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내용부터 15절에 있는 내용까지에 보면, 쭉 그 1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전쟁의 무사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세상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임하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뇌성이 발하고 하나님께서 번쩍거리는 번개들을 던질 때 원수들을 파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윗에게는 미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20절 이하에 다윗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를 20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선을 쌓으니까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자신의 삶의 의로 하나님이 보시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끝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삶, 그 수월의 자리, 올무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언약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이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잖아요. 죄 사함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겠다는데,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것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내용은 그거예요. 다윗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나보니 건지셨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손에서, 그 수월의 자리에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1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내용까지 이 22장에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속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뭘 것 같으세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를,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도 나에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반응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윗을 그 삶의 현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였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제 내 삶에, 어제 그 만남 속에, 어제 그 우울한 상황 속에 찬양을 통해 위로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걸 원하시고요. 그 만남 속에 막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 주시어서 그곳에서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어서 그곳에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내 형편과 상황을 그렇게 잘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모든 범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언약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물론 보시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록 오늘 쓰러지고 연약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소홀히 여기고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내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보다 더 큰 고백들을 더 큰 찬양들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이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